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사무엘상 강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실 텐데요. 오늘도 각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다스리심과 또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주의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빼앗긴 법궤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법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이고 이스라엘 신앙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법궤를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가져갔다가 결국은 빼앗기게 된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승리에 취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야말로 교만해져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고야 만 것입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스라엘 이겼으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신,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거다라는 생각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은 법궤를 두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읽으신 본문처럼 결과는 아주 처참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다곤 씨는 여호와의 법궤 옆에 거꾸러지고 심지어는 박살이 나고야 만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법궤가 있었던 곳인 다곤 신전, 즉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법궤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하고요. 너무 그 고통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법궤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을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5장의 말씀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 보시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서금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법궤와 거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죠.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어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법궤를 자신의 지역으로 가져와서 심지어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전 앞에 내려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그 법궤 앞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법궤가 움직여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혼돈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인간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 의지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고 고뇌하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법궤를 전장으로 끌고 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여호와의 법궤도 우리의 소유가 될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처럼 너무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다루는데 태도가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법궤를 탈취한 블레셋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이제 법궤를 다루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하죠. 왜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에 아주 혼쭐이 납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신상도 무너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택한 방법은 바로 오늘 이미 서두에 읽은 말씀처럼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들, 그 법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금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의미로서 속건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가미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어로 제가 사무엘상 6장 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당신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신의 우월한 권능을 인정한다는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이 노여움의 손길을 당신들에게서 거두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을 멈춰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보다 우월함을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그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내가 섬기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내려놓고 다른 신이 더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를 한다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다곤 신전 안에서 이미 여호와의 법궤 옆에 거꾸러져 있는 다곤 신상을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상이 여호와 법궤 앞에서 그냥 박살이 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도 그들에게 다곤 신은 유일한 하나님 같은 존재였고요, 다른 신에 의해서 자신들의 신이 패배한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스러운 거잖아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이걸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인간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인간의 그 승패의 싸움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인간의 싸움을 넘어서서 신과 또 다른 신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요, 지금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관심과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보시면요, 제가 자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차이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뭔가 좀 달라, 하나님하고 우리 생각이 좀 틀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55장 9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하늘과 땅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지 차이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하려는 시도를 그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제가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인간의 생각과 이렇게 동일시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끊임없이 시도되어지고 있으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뜻이 포장이 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 인간의 관념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포장되어지고 드러내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중으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되고 신념으로 자리 잡기도 하고 스스로도 속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진지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상으로 여기는 그 자체의 힘보다는 우상의 힘과 능력을 부여하는 게 누구죠? 바로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어떤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인간은 어떤 사물을 지나치게 숭배하기도 하고요. 그 사물에 마치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물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우상 숭배라는 거는 인간을 위한, 인간을 돌보아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우상이 인간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이제 느낀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오늘날 인공지능이라는 기계화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삶에 굉장히 편안함을 제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는 우리가 어떤 염려를 하죠.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 그런 기계가 인간을 오히려 지배하면 어떻게 되지라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블레셋에 일어난 사건만으로 보아서는 그들에게는 분명히 이게 고통이고 비극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면 블레셋은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소유함으로 한 가지 지금 위대한 사실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자신들이 믿고 섬겼던 다곤이라는 신이요,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무너지는 그냥 우상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그들은 법궤로 인해서 많은 걸 잃었고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을 무너뜨림으로써 오로지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6장 6절 보시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법궤를 놓고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하다가 갑자기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던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6장 6절을. 당신들은 이제 조금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애굽 백성과 그들의 왕 바로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오히려 엄청난 재앙만 더 당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신은 그들에게 점점 더 무서운 권능을 보여주셔서 결국 그들은 온갖 재앙을 당할 대로 다 당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노역은 날로 심해지고 정말 쉴 수조차 없는 고통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도와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지배하고 계속 종으로 부려 먹으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쉽게 모세라는 사람의 말에 그 많은 백성들을 내어준다는 건 결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신이 히브리인으로서의 동족에 대한 아픔으로 인한 과감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쉽게 거절하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하나씩 이제 애굽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과 바로와의 싸움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바로의 말 한마디에 있었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설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백성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하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임했던 재앙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재앙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으로 여겼던 그 우상들이 하나의 그 재앙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명과 풍요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최고로 신성시했던 것 중에 하나인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거나, 역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섬겼던 개구리 형상의 신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개구리로 인해서 고통을 또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들이 섬기던 곤충의 신을 나타나기라도 하듯이 이나 파리, 메뚜기 이런 것에 의해서 또 고통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러지게 이런 양상이 나타내는 아홉 번째 재앙을 보면 3일 동안 흑암에 애굽이 처하게 되죠. 아무것도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바로 태양신 라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두움이 임하자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자의 죽음 앞에서 바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걸,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상을 우리가 중요히 여겨도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 우리에겐 그게 최고잖아요. 바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장자의 죽음 앞에서 바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애굽에게는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로를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바로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는 자신이 믿었던 신에 대한 신앙심을 버리지 않으렸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바로가 믿는 신에 대한 그 믿음과 신념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겠죠. 이미 앞서도 말했지만 블레셋에서 그들이 믿는 다곤 신앙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역시도 애굽 사람으로서 자신이 믿어왔던 신들에 대한 신뢰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애굽과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설마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파리 그리고 메뚜기 떼가 몰려올 때까지도 이렇게 쉽사리 무너지는 자신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믿어왔던 우상들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토록 중요한 인간의 생명조차도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전혀 지켜주지 못함을 보면서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을 갖게 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바로는 자신이 믿었던 히든 카드에 의해서 오히려 발등이 찍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믿어왔던 그의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쉽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거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그냥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어디 인간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로가 누굽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이방인, 그런 존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고 아무 문제가 없이 오로지 이방인들만 이방신을 믿었던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나누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끝없이 이걸 경고하셨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는 단순한 우리의 적,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바로가 강팍한 우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최고의 숭고한 일인 십자가를 누가 방해하죠? 베드로가 대적을 하듯이 모든 인간은 사실은 똑같은 출발 선상 위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죄인이라는. 예수를 잘 믿든 그렇지 않든, 예수를 알든 모르든 간에 모든 인간은 원죄라는 동일한 선상의 출발점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안 사람이라면 쉽사리 바로를 손가락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의 강팍함이 바로 우리의 강팍함일 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듯이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상징하는 그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우상시하는 바로 바로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은 다스리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로는 그 우리 안에 있는 바로처럼 그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던 바로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옛사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철없었던 나? 교회 안 다니던 나? 예배와 기도 생활 잘 안 하던 나? 하나님을 몰랐던 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났다고 할 때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을 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모조리 옛사람으로 바울이 치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교회 안 다녔을 때나 하나님 몰랐을 때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지지 않으시고 가르침과 훈계로 충분히 우리를 성숙함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성숙한 모습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가 상징하듯이요,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로운 생명으로의 탄생, 이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요 10가지의 재앙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줍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하죠? 포기를 하나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가가자 바로와 군사들이 거기까지 쫓아가는 게 바로 인간의 강팍함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바로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의 왕 되고 싶은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어쩌면 죄인인 인간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바로 그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꾸 우상하면 나 하나님 믿고 다른 신 안 믿어, 이게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우상 숭배했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을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나누었죠. 엘리가 아한이 넘어서 내려놓지 못했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것들, 우리는 성경은 그 모든 걸 다 뭐라고 하죠? 우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하고 전쟁을 하시느냐? 우상과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그 법궤가 블레셋 다곤 신전에 가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다곤 신상을 박살을 내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섬기는 우상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그리고 우리가 우상시했던, 우리가 그렇게 신이라고 믿고 있는, 신이라고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예를 들면 오늘의 사무엘상 6장의 본문만 하더라도요,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이 심판을 받았구나라고 여길 것만이 아니고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나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한 그냥 환난과 고통이라고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우상의 의지에서 모든 시간과 마음을 바쳤던 그들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꽉 붙잡고 신뢰했던 그들의 우상이야말로 그야말로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보게 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이러면서 너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은 오로지 이 땅에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뭐 인간에 의해서 좌주시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우상들의 실체를 다 드러내서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신뢰와 신념의 대상이,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음으로 애굽이 당했던 심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굳이 당하지 않았을 심판일 수도 있었겠지만 바로의 강팍함은 커다란 화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다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사실 저는 오늘 이 구절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과 바로에게 거대한 이적을 행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으로 벗어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애굽살이에서 지쳐있는 삶으로부터의 자유만을 원했던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목적지를 제시하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지대인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운 거죠. 그걸 우리가 광야 교회라고 하고 광야 학교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기나긴 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뭐였죠? 제사였습니다. 제사. 왜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가리킨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대한 이적의 이유는 바로 애굽으로부터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나누는 것처럼 구별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굽 왕 바로를 비롯한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한, 거룩함을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 인물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지어는 의인이라고까지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심각한 삶의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의로운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닥친 환란이 얼마나 컸던지 쉽게 설명한다면 그에게 생명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욥을 괴롭히려는 사단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에서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던 그렇지 않던 간에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욥은 그가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의지하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심판이 임한 겁니다. 환란이 임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살았더니 그에게 온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이 엄청난 심판과 같은 일들로 욥기 1장은요 시작하자마자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로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신의 고백처럼 오로지 알몸만 남게 됩니다. 그는 회개를 상징하는 머리를 밀고 겉옷을 찢으며 매우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알몸으로 태어남을 인정하게 되고요, 또 인생의 돌아감 또한 알몸임을 인정합니다. 그 와중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기 1장 22절은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 욥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말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매우 야속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욥의 의로움을 보시고자 하였더라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욥의 모든 걸 빼앗아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소유였던 소를 빼앗기고 그 양들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우고요, 그의 낙타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가축들을 돌보던 종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이요 거친 바람에 의해서 집이 무너지게 되면서 죽게 됐다는 말을 듣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일은 뭡니까? 이 모든 일이 하루에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블레셋 진영에 임한 하나님의 법궤로 인한 심판과 또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임한 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욥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망령된 짓을 한 것도 아니고요, 애굽의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못지않은 지금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욥이 혼자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욥기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4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꾼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본시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지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뼈와 살을 내리쳐 보십시오, 그의 몸을 헤쳐 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아마도 욕을 해댈 것이 분명합니다. 욥기 1장에 이미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한 욥을 향해서 사단은 그 시험을 그칠 줄을 모릅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게까지 고통을 안겨줬는데 사탄은 더 해볼 수 있다면 더 해보자고 하나님께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욥이 그 이미 엄청난 고통에서도 온전함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도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까닭 없이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탄입니다. 고발하는 자, 끝없이 문제를 찾아내고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사단은 결국 그의 몸을, 욥의 몸을 쳐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욕하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주할 겁니다라고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미 당한 고난만으로 충분히 살아가기 어려운 욥에게 급기야 그의 몸까지 완전히 망가지게 한 거죠. 영문도 뜻도 모른 채 욥은 그야말로 울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욥기 3장부터 등장하는 욥의 고백은요, 나중에 뭐라 하죠? 왜 내가 이 세상에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그 태어난 나를 저주를 합니다.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된 남편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번제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런 환난을 허용하신 걸까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이 충동되어서 욥에게 환난을 허용하신 걸까요? 그래서 그가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이제 그의 육신마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된 이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이 한번 사단하고 내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욥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통은요, 이미 앞서 나눈 그 누구 못지 않습니다. 문제는 욥이 이렇다 할 잘못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괘씸해서 욥을 혼내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럼 욥의 고통의 이유는 뭘까요? 신약에 욥에 대한 이름이 언급된 구절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인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실 우리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구절인데요. 물론 욥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극심한 고통을 생각하면, 그가 당한 극심한 고통을 생각하면 결코 주님을 자비한 주님이다, 긍휼이 많으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에 임한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은 애굽과 바로 왕에게 임한 심판, 그리고 지금 나누고 있는 밑도 끝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믿고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욥은 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몸도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은요, 제각기 다른 상황과 조건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인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환난당한 욥, 그리고 그 욥에게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처럼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 맞는가? 다시 욥기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제 결국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읍소를 합니다.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욥의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의문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신 한마디가 있는데요, 욥기 40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우리말로 한 번 더 40장 8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판결을 무너뜨리겠느냐? 내가 나를 비난해서 의롭게 되려느냐? 욥아, 네가 나를 비난해서 의롭게 되려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로움도 인정하셨고요, 그가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지도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비난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 현대어로도 읽어드릴게요. 40장 8절. 내가 올바르지 못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해보일 참이냐? 나는 그러고 내가 옳다는 걸 한번 드러내 보이려느냐? 여러분, 욥기는 42장이라는 적지 않은 분량의 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타난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욥에게 마치 싸움이라도 거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참담한 지경 속에서 진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고뇌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면,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다 할 죄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린 일이 없습니다.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네가 나를 비난해서 의롭게 되려느냐? 욥의 잘못이 무엇이죠? 아니,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하나님이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욥에게 환난을 허용하신 게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가끔 저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 번 이 말씀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왜 하나님이 욥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지금 무슨 자비와 긍휼입니까? 지금 욥이 지금 42장에서 거의 40장 가까이 고통만 당하는 이야기인데, 인간에 불과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자비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에 불과한 욥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가셔서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욥이 진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성경은 그걸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도와주셨대. 하나님이 욥이 고통받는데 도와주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고통을 허용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뭐가 자비롭고 뭐가 긍휼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주님이 도와주셨대, 극복하게 해주셨대, 이기게 해주셨대.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데, 지금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당신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땅에 속한 자, 땅의 사고와 지식과 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땅의 사람 욥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찾아가서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욥에게 모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세가 썼다고 하잖아요. 창세기의 그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제서야 욥이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사에서의 오점을 찾아내서 고백하는 수준의 개념을 넘어서서, 당연히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더 잘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들과 사고를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인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순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럼으로써 지금 욥처럼 재 가운데 앉아 티끌 가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먼지에 불과한 나와 그 영원하고 위대하시고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을 봐버린, 그래서 이사야,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자 화로다 망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화로다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티끌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돼버린 거죠. 그냥 절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탄식 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떻게 하죠? 그 거룩함을 본 자들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오히려 없다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긍휼과 자비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은 충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 모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거룩함은 인간에게는 매우 뜨겁고 강렬합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고요, 그리고 던지고 싶고 다른 이에게 떠맡기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나눌 건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도망치잖아요. 마치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는 블레셋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자고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뜨거워서 탈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것이고 그 거룩한 임재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제사를 올려 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신 거예요. 제사, 진정한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그런데 사막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게 창조의 목적이니까. 바쁘게 살고 세상에서 성을 쌓아서 이름을 내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기에 성도들은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이 누구를 겨냥하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요, 그 뜨겁고 강렬한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인간에게는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누구 때문이고 왜 그러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나를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연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찾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자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금독정과 금쥐를 속건제로 드립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법궤가 얼마나 강력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면서 사무엘상 6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 21절인데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길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우리의 시간 속에서 설령 욥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아니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가 붙잡았던 그 모든 우상 같은 것들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걸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에서 그 우상들 속에서 우리를 꺼내서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원하시는 건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배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성도의 인생의 이유이고 그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환난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가 믿고 붙잡았던 우상들을 다 태운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함은 오로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그리고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